오늘 부활주일인데 지금 함께 읽은 시편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부활과 관련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선언 두 가지, 1절과 2절, 3절,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두 가지, 4절, 5절, 6절, 7절, 그렇게 네 개의 부분, 하나님이 해주신 일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활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1절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거기에서 귀환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시가 지어진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인지, 또는 다른 어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것이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와 상관없이 이 시를 지어서 찬양하는 고라 자손의 현재 위치에서 볼 때 어쨌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능력을 베푸셔서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읽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돌아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회개도 죄 짓던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모두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돌아오게 했다라고 할 때 돌아온다가 슈브고, 3절에 거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도 똑같은 슈브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1절에는 돌아오게, 3절에는 거두어, 4절에는 돌아와, 6절에는 되살려라고 할 때도 이 슈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 본문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 4개의 본문에
각각 한 번씩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시편 85편 1절에서 7절 본문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 시 가운데서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슈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회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회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의 근거에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회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어준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2절과 3절에서 용서해 달라 하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역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했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는 2절과 4절에서 네 가지 표현으로 제시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가. 그래서 이 네 개의 표현이 각각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쌍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했다와 덮어 주셨다, 둘 다 용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용서해 주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테이블을 저 뒤로 옮긴다 그러면 일단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들어 올린다, 나른다, 치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된 표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대로 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들어 올려서 날라서 어딘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치워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치워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것을 들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날라서 치워버리셨다. 그게 용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는다, 숨긴다, 감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면서 이불을 덮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덮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감추기 위해서 덮는 거예요. 뭔가를 어디다 숨기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무언가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제물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 내지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짐승의 피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 그래서 마치 그것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표현은 이렇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셨다. 거두어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슈브죠. 거두어 주셨다. 넷째는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 여기 우리가 보는 세 번역은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똑같이 거두어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셨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헷갈렸네요. 세 번째가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 네 번째가 슈브고 이 아사프라고 하는 건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모아들인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났었는데 그 화내셨던 그 화를 다시 모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화났던 것을 말하자면 취소하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앞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죠. 화가 났었지만 용서하셨고 그것을 치워버렸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중단시킨 거죠. 취소시킨 거죠. 그게 이 노여움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 요 거두어 주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진노하셨던 그 진노를 다시 돌이키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은 세 번째는 거두셨다 그랬고 네 번째는 돌이키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더 시편 번역은 전반적으로 개역 성경이 잘 번역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첫째는 치워버리셨다. 치워버렸고 둘째는 덮어버렸고 세 번째는 분노를 다시 모아들이셨고 거두셨고 네 번째는 돌이키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용서를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셨든지 덮으셨든지 뭐 거두셨든지 돌이키셨든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대상들의 그 죄를 없애버리시고 죄인에 대해서 품으셨던 그 진노를 취소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순서 1절과 2절, 3절의 순서를 보면 회복이 먼저 나오고 용서가 뒤에 나오잖아요. 1절이 회복을 얘기하고 2절, 3절이 용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고려할 때는 이 순서가
반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용서하셔야 회복시키는 거지,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한다 그러면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구원과 믿음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믿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다.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는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지만 그건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구원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여기 구원받는다는 건 살아난다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로 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구원.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믿음, 구원, 요 순서로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죽어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믿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믿었을 때 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회복과 용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지, 회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용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또 인간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회복과 용서의 관계가 서로 그냥 반드시 용서, 회복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회복, 용서의 순서로 제시되는 경우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근거해서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지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미래에도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회복과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회복과 용서를 간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부분 4절 5절, 네 번째 부분 6절 7절로 넘어오면 고라 자손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 5절에서는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여기 4절 상반절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이 돌아와 달라는 건 사실상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또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제시했던 과거의 용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진노와 노와 노여움을 대대로
영원히 품지 마시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이거는 이제 파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쇄한다, 깨트린다, 취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말고 그걸 좀 취소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깨트려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간구와 용서에 대한 간구가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에 근거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했던 말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회복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또 현재에 그리고 또 미래에 또 다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고 회복됐어요. 근데 현재에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또 구해요. 그리고 미래에도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도 뭐 똑같은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죄를 지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현재에 또 용서해 받아야 하는 죄를 또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는데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존재인지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범죄하고 용서받고 회복된 것으로 이제는 끝. 더 이상 죄 짓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고민해야죠. 전에도 내가 범죄해서 용서받았는데 또 범죄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해야 하고 죄송스러워해야 되고 다시는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악용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죄 짓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뻔뻔스럽게 죄 짓는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뻔뻔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 범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죄 안 져.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뭐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개인 특성상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은 이런 부분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범죄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는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멸망하는 노아 홍수를 통과한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일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큰 일을 해냈다고 작은 일은 당연히 너끈히 해낸다? 아니요. 더 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넘어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본문의 고라 자손은 마치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겔 8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세요.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지성소에서 성전 문으로
예루살렘 문, 동쪽 문으로, 감람산 방향으로. 그래서 점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로 떠나가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뒤에 가면 다시 그 하나님이 반대 순서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는 얘기는 자기는 꼼짝 않고 있고 하나님 오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뻔뻔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반대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뻔뻔해져야 돼. 내가 너무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죄짓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짓고,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난 더 이상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어. 이것도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뻔뻔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저한테 돌아오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짓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에 그랬죠. 물고기 많이 잡고 돌아와서 그래요. 갑자기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너무 뻔뻔한 죄인이라서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서라도 내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 뻔뻔해져야 된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뻔뻔해지면 안 되지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뻔뻔해져야 된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죄인이라고 자꾸 죄 짓는다고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박대하지 않으셔도 내가 스스로 면목이 없고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지옥에 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갔어요. 12 제자들도 뭔가를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당신에게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당신한테 딱 붙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려운 얘기한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딜 가겠으며 영생은 어떻게 얻겠느냐?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서 용서받는데 또 죄짓고 용서받아도 또 죄짓고 용서해줘도 또 죄짓고 그래서 정말 수치스럽고 면이 안 서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용기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뭐 어차피 죄 짓는 거,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뻔뻔하면 안 되지만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뻔뻔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염치가 없어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정말 손 들고 가야죠. 항복하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에 되살려 주소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을 되살려 달라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되살려 달라, 사랑을 보여달라, 구원을 베풀어 달라 하는 세 가지 간구는 역시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됐든 회복이 되었든 사랑이 됐든 구원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도 우리의 공로나 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근거해서 용서와 회복과 사랑과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되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 앞에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십시오. 용서와 회복에 대한 간구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좀 기뻐할 수 있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상당히 뻔뻔하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뻔뻔하고 염치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그 지혜로운 마음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 앞에 나의 지혜로 인정받고 싶어.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걸 기뻐하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되는데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돈 1,000,000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 1억 내가 원하는 데 쓰고 싶어서 필요한 돈인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문구만 붙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고라 자손이 아닌 한 고라 자손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고라 자손의 기도를 읽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고라 자손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과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를 되살려 주신다 하는 것하고 묶어서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학자들 가운데는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 본문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도 나오죠.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 또는 13장 21절에도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본문에도 되살려 주십시오. 되살려준다가 부활이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물론 이 고라 자손이 실제로 죽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시편 9편 13절, 30편 3절, 71편 20절, 또 이사야 26장 19절 이런 본문들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표현이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가리키는 이 되살려 주세요는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사실 오늘 설교 가운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고라 자손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용서와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되살린다 하는 얘기가 꼭 나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환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간구는 꼭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미래적이고 육체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부활, 우리의 죽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되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것처럼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것 같은 영혼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 제가 작년 부활절 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달 이상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본문이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그런 표제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로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일족이 땅 속으로 산채로 파묻혀서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 고라 말고는 알려진 고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고라 자손은 그 고라의 자손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과 그 고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고라 자손이 그 고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역을 일으켜서 산채로 땅속에 빠뜨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라. 그런 고라의 자손이 지금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되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라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고라 자손은 같이 다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이지만 고라의 반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라의 자손은 살려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죠. 부모와 조상의 치명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보존한 고라 자손들이 회복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고 누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되살려 주세요. 라는 간구가, 노래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희생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과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부활과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라 자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